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시대의 어둠 가운데에 힘든 가운데에 있는 이 시기 가운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들으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금요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이 시간에 그 사랑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우리 주님이 나를 찬양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에
할렐루야.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앉아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금요일마다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는데요.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봉독해드립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나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나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상으로 비록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곳에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사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사 오늘도 은혜가 각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그 처소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심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곳이 예배의 처가 되게 하시고 그곳이 예배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 예배의 장소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종 연약한 모습으로 서싸우니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아름다운 도구로 아름답게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시간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예수님 당시의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교회는 3대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하고 우리가 생소하게 들을 수 있는 에세네파, 이렇게 3대 종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뜻은 분리된 자, 그리고 분리주의자, 거룩한 자, 거룩한, 신성한, 그리고 배타적인 신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정통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직 구약 성경만을 정경으로 믿고 따랐으며 례기에서 정하고 있는 규례나 율례를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었으며 사두개인들과 다르게 이들은 부활과 천사나 영의 존재를 믿었고 이스라엘 인구 중 상당수가 바리새파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종교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종파 중에 하나가 바로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당시에는 종파별로 세력 다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에세네파 종파는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고
세상을 떠나 광야로 나가서 결혼도 하지 않고 금욕주의적 생활을 했던 종파가 바로 에세네파 종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볼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도계파입니다. 이 종파는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정치의 구심점이라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종의 정치 집단이었습니다. 귀족들이 로마에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이 사도계파 종파를 가지고 있는 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변을 해주니까 귀족들에게는 가련들을 긁어주는 이 종파가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사도계파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철저히 현실주의적이었습니다. 동시에 종교적으로 보수적이고 로마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며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을 받았던 바리새파와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었던 종파가 이 사도계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계파와 이 바리새파는 유대의 종교를 대표하는 종교였지만 이 둘은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합니다. 이 질문의 배경은 계대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대 문화가 어떤 것이냐면 첫째 형이 죽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도 아들이 없으면 셋째 아들이 있으면 셋째 아들이 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그런 문화를 계대 문화라고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트집 잡고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부활을 영적인 것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현실주의자답게 현실적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이런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억지로 짜 맞추듯이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많이 분별을 해야 되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적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일들을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회적으로 사두개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천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천사라는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에게 영적인 존재가 존재함을 일깨워주고 있고 또 26절에서는 모세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26절의 모세에 대한 말씀도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다른 성경은 인정하지 않고 오직 모세의 오경과 장로의 유전만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모세를 예를 들면서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그리고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과거의 사실이 아니라 현재의 사실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모세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이 육신되어 너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각인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님을, 그리고 이 성경 안에만 갇혀있는 말씀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살아서 활력을 가지고 시대와 시대를 넘어 현재에도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은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end, 끝이 아니라 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시도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시며 미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미 그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오랜 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미 부활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후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그것은 다른 말로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거기서 머물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가 살아있는 그 현재의 하나님, 그 현재의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에도 현재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육체적 죽음으로 그의 모든 것이 끝났다면 그의 죽음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끝난 겁니다. 그러나 모세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에도 언제나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봅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육체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영적 죽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현실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기 3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을 다르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죽음을 표현합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당 야이로에 따라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신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하신 말씀처럼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부분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육체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죽음이라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부분을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면 잔다, 잠자는 자라는 표현은 영적인 부분을 표현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되지만 나의 영혼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 중에 화장을 하지 않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냐면 화장을 하면 육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영을 맞이할 육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화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말씀을 알지 못해도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현실주의자인 사두개인들과 다를 게 전혀 없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 때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든 간에 부활할 때에 나의 모습은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고, 이 능력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다시 살리실 미래의 하나님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심은 비록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생명을 가진, 육체는 죽어도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살아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의 본질적인 것은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그런 의도적인 가지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말씀을 잘못하고 있는 무지함에서 비롯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그릇된 신앙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만 끝났으면 하나님도 거기까지의 하나님이 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오늘을 사는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날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다시 살리실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미래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제도 나와 함께 계셨고 오늘도 함께 계셨고 내일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나와 함께 지금 어려운 시기를 함께 걸어가 주실 겁니다. 아니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일으켜 나를 맞으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오늘을 살아갈 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지금 이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에바다 찬양 들으시면서 후렴에서 열려라 에바다 하실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의 문제를 향하여 믿음으로 다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문제는 열리고 묶인 것은 풀리고 갇힌 것은 열려지고 거침돌은 디딤돌이 될지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들으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라.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코로나로 어두워진, 이 코로나로 힘겨운, 코로나로 묶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기업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열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에바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곳에 머무르는, 모세가 머물렀던 그때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시고 나의 미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면서 나와 이 어두워진 하나님, 이 힘겨운 시간들을 함께 걸어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고 이 시간에 선포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이 선포대로 하나님 아버지 열려지는 역사가, 풀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육체적 질병에 묶인 영혼 아버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을 누릴지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경제적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열려지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에바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선포 속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세상 한복판에서 당당히 증거하며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며 코로나의 질병과 알 수 없는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가는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시고 간증의 소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 이 강단에서 에스겔 47장과 같은 그런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생수와 같은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라마나이과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며 하나님의 주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이끄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도민의 세대와 다문화 세대를 이끌어가는 그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소문이 들려오는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쳐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이 시대의 말 속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기업들과 우리 교회를 이 시대의 말 속에 아름답게 사용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